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2장 3절부터 5절.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교인들 그리고 온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세상 사람이 볼 때 기적 같은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모나 우리 권사님,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장벽을 다 철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사랑을 입고 못 가진 사람이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잘 배운 사람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이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장벽이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폼되고 못 가졌다고 위축들으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힘주고 평신도라고 움츠려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입은 의미에서, 은혜를 입은 의미에서.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은 은혜예요. 교회의 통일성은 은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다양성은 은사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성가대원들이 있고 봉사회원들이 있고 다 달라요. 그건 뭐냐? 교회의 다양성. 교회의 다양성은 은사입니다. 은사. 다양성과 통일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아주 활동력 있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이고 그런 모임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임이에요. 공동체, 교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성은 있는데 통일성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또 반면에 통일성은 있는데 다양성이 없다. 그건 군대 조직과 같이 그냥 획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는 거예요. 통일성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통성,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누리는 것이고, 다양성은
각자 삶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그들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잘합니다. 그 다양성이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활력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각 사람에게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이 각각 받은 분량대로. 이 말은 뭐냐? 각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어른은 어른에게 책임이 있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에게 책임이 있고, 사모는 사모에게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이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너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역할과 책임. 하나님께서는 이 최남식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 10년 가까이 신학 훈련을 시켜서 연단을 시켜서 이 가운데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책임으로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남겼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남겼는데 아주 적은 무리를 남겼어요. 12명의 무리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12줌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남기면서 그들을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 즉 그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120, 500, 3,000, 5,000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을 확장시켜 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땅에 교회로 남기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위대한 일을 한 줌밖에 안 되는 12명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며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참 위태롭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일지도 몰라요. 12명을 가지고 그것도 또 하나는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일, 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참고 웃기는 일이다,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운 것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을 다 물으실 것이다. 약한 자를 세워서 강자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자라고 기죽지 말고 오직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복음으로 너에게 맡겨진 은사를 감당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 이 이야기는 2000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나 지금 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별 차이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하는 데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은사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많은 그 역할, 은사를 주어서 부르신 그 지체들, 그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직분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통일된 공동체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 따로 손 따로 놓고 발 따로 놓고 입 따로 놓고 눈 따로 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한 지체가 될 수 있겠어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통일된 공동체가 있고 많은 지체와 많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받은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면에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는 또 다양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고 한다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나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온 몸이 눈이면 그게 뭐겠어요? 그럼 괴물이죠. 정상적으로 눈이 밖에 있고 코가 있고 온몸이 있어야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활동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은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도를 넘지 말고 또 계획을 나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이 필요한 거예요. 차별은 버려지고 차이는 나누려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첫 번째는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필요 없어라는 말은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없어도 돼 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양극단적인 그런 비판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이 필요 없어? 꼭 필요하지. 왜 내가 필요 없어? 나도 모임에 다 필요해. 우리 모임이 다 주님 안에서 다 필요한 사람이야. 다 귀한 사람이야. 다 값진 사람이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도 버릴 수 없을 만큼 다 귀한 존재들이야. 몸이 불구인 사람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저 사람의 저 불구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비관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문제는 비관하는 것이라 첫 번째가 비관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관 대신에 나도 필요해 나도 책임 있어 라고 말해야 비판하는 데서 우리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존경하는 그런 모임이 될 때에 우리의 모임이 건강한 모임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할 때에도 남의 약점만을 들어서 비판하거나 그의 약점을 들어서 휘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그 모임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공히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공히 은혜를 입은 자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구도 분별 없이 보호와 인도를 받는 참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스스로를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원들 가운데는 뭐가 필요하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서로 간에 예의가 있습니다. 서로 갖춰야 될 예의.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연장자에게 갖춰질 예의가 있고 또 연장자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어린 사람들 연소자에게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갖춰야 될 예의가 있어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서로 상처 입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목회자에게 갖춰야 될 예의가 있고 또 목회자는 성도에게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의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같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가 어른에게만 존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어린에게 존댓말할 수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어린이만 어른의 말을 신중히 받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어린이들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 상호 간에 갖춰야 될 예의가 바를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여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했던 간에 무례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의를 갖춰야 할 대상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어요. 연약한 자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상처 입기가 더 쉽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강한 자, 있는 자, 배운 자는 상처를 덜 입어요. 그런데 없는 자, 약한 자는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쉽게 입을 수 있는 그 약한 자, 작은 자,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되면 더 크게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동 하나하나는 다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으니 너의 은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피 흘려 세운 이 교회,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활성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 목적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일, 그것은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다양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으니 이것을 잘 깨닫고 나무나 신앙생활에 더욱더 도움되는 삶을 살아가라. 바울사도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즉 바울사도가 깨달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고 이생한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6절 은혜로 받은 은사도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서로를 시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존중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병이 쓰지 말라. 결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서로 비판하면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싸우게 돼요.
그러면 또 주님의 교회가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대로 서로 예의를 지키며 존중하며 사랑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교회를 천국을 확장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한 것 이상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잘났다고 더 많이 주시고 못났다고 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의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예의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사옵니다. 우리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정도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통하여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영혼이 버려진 영혼들이 저희들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이 축복의 역사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쌓여져가는 상급이 한 나라에 많이 쌓여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